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사 주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가 쌈생롱인데? 그죠? 11절로부터 다시 올려주세요. (11절로부터) (17절까지) 서로 교독하십시다. 이게 원래 본문 말씀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주로 이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 네로 혹은 도미티안 시대. 유대 기독교인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시대를. 예수 믿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의 철학이란 다 그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힘, 물리적인 힘, 제도의 힘, 이것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의 제국 로마, 그리고 유일신을 갖고 있는 율법을 받은 유대교인들, 이거를 다 뚫어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이 헬레니즘과 유대교인들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물리적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박해를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이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 함께 한번 했었죠. 여긴 안 했나? 서산만 했나?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리스 시대에,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입니다. 할례를 하면 죽입니다. 엄마 앞에서 자식을 끓는 물에 담급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온 유대교인들, 여기 그것을 뚫고 또 십자가가 전파되어져야 되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물리적인 박해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못 믿어요. 2000년대 이 기독교인들보다 우리는 더 환경은 좋고 자유로운데 이들만큼 못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 불러줘요. 이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무리들,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 무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세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전도되어진 상황에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선배들을처럼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이 선배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서 못 믿고 있나? 내적인 겁니다. 내 안에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시험과 유혹,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내 의와 내 질서와 자본과 무슨 세상적 풍요와 안전, 인간의 수단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게끔 못해요. 사탄이 동원하는 수단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탄들이 동원하는 수단들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다 원함이 있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로 다가가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다가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의 욕심, 내 생각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베드로전서는 행위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예수를 버리면 안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대목부터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알죠? 본인들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죠? 저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또 뭘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까? 그 다음 장면이 이 11절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형편과 사정들, 정체성을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은 누구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야지. 내가 사는 곳은 타향이야.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죠. 그들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향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은 찰나고 영생.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을 나그네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신방 다닐 때 아기 있는 집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자식을 예수께로 인도 안 하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다. 왜? 부모가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을 거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세상으로 자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 보면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느냐, 세상의 영광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신앙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보면 나그네로서의 삶 같은 삶을 안 살아요. 무언가를 소망하는데 내 본향을 소망하질 않아요. 이 땅을 소망해요. 이 땅에서의 안전과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어떤 희망과 꿈과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니 자식들의 전부도 그겁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나님만 버려, 부정해. 그럼 내가 세상의 명예를 다 줄게, 영광을 다 줄게, 풍요를 다 줄게, 안전을 다 줄게.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으로 가. 그럼 거기에 안전과 풍요가 다 있어.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그네야. 나그네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집 자식.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했죠. 뭐 요즘 뭐 직업 갖고 얘기하고 직장 갖고 얘기하고 직장의 직분 갖고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 그러면서 12절 올려주세요. 마지막 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자식이 잘 되면 영광스럽죠.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하나님께 뭘 막 바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순종을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죠? 순종 없는 제사는 허구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없는 제사만 드리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습니다. 뭘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이고. 자, 12절 올려주십시오. 11절부터 합시다. 11절. 나그네한테 권하는 게 이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 약함을 압니다.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영혼이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육체란 우리의 것이죠. 세상의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싸웁니다. 육체란 정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소망하나 사탄에 져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하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체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 육체적으로 잘 되길 다 바랄 거요.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죠? 이왕이면 넓은 평수에서 살고 싶죠? 이왕이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에이, 이 정도인데 난 하나님 안 버려. 사탄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점점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정착한 주민으로 살 거야 그럽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습니까? 못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 못해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아무도 못 이뤘어요.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속죄제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 못할까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입니까? 뭡니까? 나는 왜 말씀을 이루지 못할까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육체가 바라는 것대로 왜 되지 않을까? 이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죠? 사회에 왜 문제가 생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다. 내 맘에 맞아야 돼요. 내 맘에 맞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과 하나 되어 같이 가면. 나 대접받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항상 가끔 인용하는, 병원에 와서 제일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목사들입니다. 평생 대접받았으니, 평생 교회에서 대접받고 살았으니 병원에 올 때도 혼자 안 옵니다. 몇 명 데리고 와요. 점잔 떨고
거룩한 척 하나 대접 안 해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저런 자들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문제 대부분이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자기 주장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래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예수 오래 믿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매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까? 육체의 정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할 필요가 없죠. 제어할 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지, 육체가 그렇게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왜 세상을 제어하라 그래요? 나는 제어할 거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기독교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야, 니들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계속 몰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전혀 나그네가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다.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게. 근데 두려움조차 없어져요. 육체에 빠지면. 아파트 평수에 빠지면 천국의 넓이는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소망하라.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분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그분 지시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삶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간단해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무엇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기뻐했던 것들이 복받게 하겠다. 내가 시간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들의 회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의 회복, 이것이 낙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제 추수감사절 오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투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자기 위치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 나그네로 사는 삶의 이 지역의 그 시간의 질서가 내 질서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 내 고향의 질서, 그것이 내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가 아니고 그것은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한시적인 질서, 영원한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욕과 영혼을 대비하죠. 자, 여러분은 정욕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다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여기 계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할 분은 없겠죠. 근데 대부분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뭐야?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기 때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 앞에 예수를 인정합니다. 내 소망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비겁하게 살죠? 참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약간 높아지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저는 우리 병원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 요즘 새벽에 병원을 나가죠. 오늘도 2시 좀 넘어서 나갔어요. 근데 이 응급실 앞에 보안요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스텝이 됐든 직원이 됐든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병원에 취업을 하면 궁금하잖아요. 원장이 목사래. 이게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원장님 어떤 주석을 보세요? 난 그래서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주석을 보시고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주석을 열심히 보나? 성경을 열심히 보나? 주석 갖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나? 라고. 근데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참 나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게 그 사람이 야간에도 이제 보안요원 일을 하잖아요. 교대로 하니까. 시간이 날 때 그 사람은 이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근데 이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더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그럼 어느 정도로 취급할까요? 그렇게 높게 취급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하나님은 어찌 보실까요? 저는 그런 분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분이 높은 분이죠. 세상의 지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세상의 업적? 세상의 성취? 그게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얻어내야 될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하게 살아서. 즉,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꿈꾸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어디 살아? 어디 살다 왔어? 너 직업이 뭐야?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내 말대로 살았어?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 그걸 알면서도 육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아.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 그래야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 영광, 내 영광. 이 땅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그 천국을 전혀 못 누려요. 화평을 전혀 못 누려요. 조금만 세상에서 흔들리면 불안해요. 안전을 잃는 것 같고. 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이 흔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 그 자리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몇십 년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도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화낼 만할 때 화내고 승질 낼 만할 때 승질 내고 욕심 부릴 만할 때 욕심 내고 그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제어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인데 영혼을 제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육체가 싫어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근데 머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화평. 멋있는 이야기는 다 하는데 삶은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고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 너희 16절 올려주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란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인이 악하면 우리는 힘들죠. 종은 힘들죠. 근데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요. 여러분, 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본 분도 계시죠? 있어요? 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 없어요. 사탄은 다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은 거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오만하고 교만한, 심판하기 좋아하는. 근데요, 나는 영원히 깨끗할 줄 알았어요. 순간에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요, 386 애들 깨끗한 줄 알았어요. 지들은 그 당시는. 지금 다 더럽잖아요. 사탄이 흔들면 다 쓰러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쓰러뜨릴 때 쓰러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십시오. 뭐 하라고요? 육체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제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십자가, 예수님 따르는 게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부자로 잘 사는 게 좋아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갖고 싶어. 이거 말고 양자택일하라면 뭐 선택하실래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선택할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접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뭐니까 대접받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근데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 치고 예수님을 섬기러 온 분이.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대접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아이고, 니들 물질 갖고 우리보다 더 예민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보세요. 어떻게 키우나. 벌벌 떨면서 키우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자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아니, 세상에서 낮아지라는 얘기고 못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알맞게 포지셔닝 하실 거예요.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응급실 보안요원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분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병원장보다 그분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원하고. 부끄러워요. 설교도 하고 뭐 폼이란 폼은 다 잡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뭐 왕을 존대하고 총독을 뭐 존경하라 이런 얘기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말과 너무나 달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흉측한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여기서는 총독도 인정하고 왕도 인정해라. 이거는 그 시대 상황.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죠.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왕을 섬기고 총독을 섬겨도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 주 안에서 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요. 저는 일부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난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난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지 않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했으니 내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총독과 왕이 누구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죠? 원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식민지로 삼은 로마예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안 좋아하죠? 일본 좋아하시는 분? 노안. 일본 싫어하시는 분? 자, 우리 시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이 망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때요? 우리가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일본을 증오하다 못해. 쟤네들도 우리한테 36년간만 당해라. 그러고 자랐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일본이 하나님 나라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을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거의 빨갱이였잖아요. 주체 사상만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럼 예수쟁이는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사랑하고 이 사람들까지 사랑할래.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있는 거 알죠? 알죠? 그 말 멋있죠?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오면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거잖아요. 내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신대원 학생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애가 있었어요. 부부 신대원 학생이. 근데 곧 아기가 난대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그냥 신대원 학생들 채플 예배 드릴 땐 난리 나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아기도 생길 텐데 물질 겁 안 나냐? 겁난대요. 내가 그랬어요. 넌 정직해서 좋다. 겁 안 난 척하는 놈보단 낫다. 물질 버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다 계산적이 되고 내 육체 먼저 하나님 나중에 다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 되면 아이고 이거 또 돈 내야 되나 근데 말로는 뭐래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우리가 자꾸만 제어하는 게 영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망가질까 봐. 내 욕심에 흠이 갈까 봐. 내 앞길을 자꾸 넓은 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너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와. 좁은 길로 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 증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돼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삶 속에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맨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 근데 삶 속에서는 크리스찬은 따로 있어요. 예수 구원자는 따로 있어요. 메시아는 따로 있어요. 글로 가는 거예요. 말만 멋지게 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으신 여러분들,
저처럼 매맞지 말고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니, 이건 당위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찍 행복하라는 거예요. 일찍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찍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처럼 지옥에서 살다가 늦게 천국을 발견하지 말고 일찍 천국 안에서 살으시라. 일찍 친정 염려와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화평을 누리고 사시라. 그게 여러분들보다 나이 먹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무엇인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화평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기도하십시오. 부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경 일독하신 분.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으로부터 여러분부터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경전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허구지.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요. 1년에 2번, 목표가 1년에 2독이래요. 그 사람은 바쁘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허구 속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을 막 지적하고 뭐라고 막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찍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래요. 일찍 행복하십시오. 더 많은 천국을 누리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제가 누려봤더니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늦게 그 안식을 보았고 그 천국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일찍 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절기 때니까 봉투는 해야 되겠고 이거 얼마 해야 돼? 남들은 얼마 할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봉헌하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것이 그냥 부담으로 와닿는 거죠. 물질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사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순종하는 삶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그 시간, 여러분들이 거하는 공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행복, 저희들의 화평, 저희들의 선함,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하고 거룩한 수단으로 임명하셔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개입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그네, 하나님의 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